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일하심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좌 깊숙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도 외면치 마시고 너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응답받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과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복의 새 지평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두 편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당장 점심때 내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한낮 부목사에 그리고 5일, 7일이 지난 설교를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과 앞선 두 편의 설교가 조금 내용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앞에 설교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짝이 없는 제가 앞서 했던 두 편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세 번째 설교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때 저는 내 영혼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저는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서 자력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 참담함을 일제시대 일본의 그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 선조들의 고통에 빗대어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리고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혼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번 해주시면 서로 신나겠지요. 두 번째 저는 어떤 설교를 했느냐, 바로 나의 장담 주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혼의 광복을 맞이하고 주님의 또 붙들어 주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또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된 거야.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고 장담하는 이 교만을 버려야 우리가 끝까지 빛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영적 광복을 경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광복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빛을 펼치는 사람들, 빛을 펼치는 사람들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세요. 빛을 펼치는 사람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빛을 펼쳐야 하고 어떻게 빛을 펼쳐야 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을 펼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빛 펼쳐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죠. 1945년 8월 15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지만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는 광복을 위해 빛을 펼쳐왔던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10시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 한 자루를 챙긴 안중근은 하얼빈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종을 협박해서 일사늑약을 체결하고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된 이토 히로부미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제국의 빛을 앗아갔던 그를 처단하고 결국 안중근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중근이 비춘 이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그의 동생이었던 안공근에게 전달되었고 이 안공근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투척했고 이 일로 그 역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을 하게 되지요. 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봉창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며 백범 김구를 찾아간 이가 있습니다. 바로 윤봉길입니다. 그는 김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구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윤봉길은 빛을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일본은 중국 상해에서 상해를 만주 일대를 점령한 전승 기념 행사를 갖고 있었는데 11시 40분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던 그때 윤봉길은 물통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대장과 일본군 수뇌부 다수를 제거했습니다. 이 윤봉길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국을 위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당시 윤봉길의 나이는 24세였고 큰아들 윤종은 3살, 둘째 윤광은 2살이었습니다. 이 윤봉길의 의거는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감화를 주고 그의 가슴에 큰 빛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이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중국의 장개석입니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의교를 보고 조선의 한 청년이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라며 극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평가는 당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중국 내 여론을 전환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군사훈련 그리고 외교적인 지지까지 아끼지 않고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구 등 이렇게 임시정부 요인들을 은신시키고 보호해주고 생계와 활동 자금까지 중국이 대주게 돼요. 또한 장제스가 어떻게 합니까? 1943년 카이로 회담에 참석해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을 설득해가지고 이 회담 선언문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빛을 잃어버린 조국의 빛을 되찾고 그 빛을 펼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은 안중근에게서 이봉창으로, 이봉창에게서 윤봉길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런 빛 펼침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결국 우리는 오늘 광복 조국 대한민국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광복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빛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광복 이후에는 그 빛 펼침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 외치며 산업 전선으로 뛰어들어 갖은 고생을 겪으셔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독일로 혹 중동으로 건너가 온갖 차별과 무시를 견디셔야 했고,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으로 파병을 나가서 전사하거나 고엽제 피해를 당하셔야 했던 그분들, 그러면서도 배움의 열정에 불타올라 야학당으로 그리고 공부방으로 나가 주경야도 가셨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풍성함은 부모 세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린 빛 펼쳐주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앞 세대들을 향한 존중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수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권면들을 무례한 꼰대짓이다라고 폄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과거를 딛고 오늘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홀로 산에서 돛 닦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빛 비추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요?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복음의 빛을 펼쳐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광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995년 교만한 마음으로 제 잘난 맛에 살던 저에게 같은 반 친구 17살 이대종이라는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매일 저에게 밥을 해먹이고 매일 2시간씩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전해진 이 복음의 빛은 대대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 아래 살던 저희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던 저희 집안, 이제 저희 식구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 아이들, 제 조카들은 모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17세 고등학생 이대종의 빛 비춰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1976년 5월 22일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19평짜리 작은 건물 2층에서 13명이 함께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까지 49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후배들과 자녀들을 가르쳤으며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며 살아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문서실에 있는 낡은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앞 세대들의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지금은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들, 그리고 굽은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들이지만 사진 속의 그분들은 참 젊고 밝고 눈부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전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더군요. 수제비 빚어놓고 어린 아이들을 먹이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모습, 한복 곱게 차려입고 전도단체에 온 새가족들을 환하게 맞이하시는 전도팀의 얼굴들, 빈 땅 위에 삽으로 흙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는 청년들의 모습, 천막을 치고 드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천막이 터질 듯이 모여서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을 듣는 교인들, 사진 속에 있는 그 선배 세대들의 빛 비추어 주심, 빛 펼쳐 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롭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일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 선배들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서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펼쳐주신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회복하고 그분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 현재가 만날 미래, 다시요, 과거를 존중하지 않는 현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빛 비추임의 역사가 앞으로 50년 동안 빛 펼침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것 같다, 그리고 나보다 이 교회에서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 같다 싶으시면 고개를 숙여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이게 오해고 이건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우리는 앞선 세대들, 부모 세대들, 선배 세대들을 향한 존중, 감사, 존경을 표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딛고 빛을 활짝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음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빛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어디에다가 펼쳐 나가야 할까요? 두 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교회 안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빛을 펼쳐야 합니다. 202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갤럽이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은 약 77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에 967만 명, 그리고 19.7%에 비해서 약 200만 명이 감소한 수치인 것이죠. 7년 만에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 및 청년층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이 학생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연세대학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김현중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한국 기독교 인구는 11.9%까지 감소할 것인데, 이는 203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2038년, 이제 13년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표들과 통계들은 우리 개신교회의 미래가 더욱 쇠퇴할 것이라고 앞다투어 전망합니다. 이런 암울한 통계와 분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많이들 모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뻔한 어두운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다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기도의 빛,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빛이 다시 교회 안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 그분의 빛 비추이시는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 안에는 다양한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적인 전문성, 심리학적인 적합성, 사회학적인 관련성, 그리고 경영학적인 실용성 등등을 고려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여러 활동들은 부흥과 성장을 돕기도 했지만 동시에 본질을 흐리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구역 예배나 목장 등 소그룹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각종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교회는 상담학교나 문화센터, 콘서트 등 각종 문화복지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 이면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질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어느새 복음과 은혜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충족. 오늘 참 좋았어 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은혜를 대체하고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자는 아이 들쳐업고 구역 예배 가고 사경에 가던 그 세대 계승의 부모 역할에 있어서 기능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 사이의 신앙 교육 공조가 점점 약화되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 실용주의 목회를 해오던 것은요, 일종의 소비자 중심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재미와 편리함이 복음의 감격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세련돼야 했고 음향은 높은 수준의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식당의 국수는 맛있어야 했고요. 주차는 편리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불편도 성도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수렴하고 그들의 편의에 맞게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더 이상 촌스러운 천막에 앉아 예배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기도원에 올라가 불편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눈길을 이겨내고 전도하려 하지 않고 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나 내 가려운 길을 끌고 줄 주제가 아닌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주객 전도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에서 영적
깊이는 약화되고 세상적인 사고와 운영 방식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여론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의사결정의 더 큰 근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교회에 계시니까요. 저희는 세상과 싸우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21개가 넘는 직업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사회생활 1년차 신입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참 가소롭기도 하고 당돌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너는 교회 밖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로 들어와 있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 어쩌면 네가 싸우고 있는 세상보다 내가 싸우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라는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반면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탈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빛 펼침의 사역이 아니라 부수적 사역들을 주로 하다 보니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예 사역을 그만두고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택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는 부교육자를 모시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양질의 교육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곧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빛 펼침 사역이 단절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와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대신 오늘 간식이 맛있었고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간대, 이런 것만 마음에 새겨서 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30년 전만 해도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면 진짜 3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이 끝나면 또 3시간씩 기도하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선생님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는 아이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함께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졸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혼을 변화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의 선생님들은 세상에 사로잡힌 자녀들,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되찾기 위해 영적 전투를 벌이셨지요. 청년 때는 자주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오고 내 영혼에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노래하며 산을 내려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사역하면 당장 그 아이들의 믿는 학부모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 애 안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냥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전도사님, 기도도 좋지만 좀 일찍 보내주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 그러면요, 이 교회 직원들과 교육자들은 거기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있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소설처럼 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한, 진짜요, 우리 내일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최대한 절제해서 말씀드린 거고 현실은 훨씬 더 험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교회 안에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고 펼쳐가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3, 40분 안팎의 설교 한두 편 듣고 충분한 영적 양식이 공급됐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시거나 암송하고 필사하시거나 아니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진행됐던 이렇게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성경만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는데 5일 반이 걸립니다. 월요일 날 들어가면 토요일 날 일독을 하고 할렐루야 외치며 하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빛이 점점 사그라져 갈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 중에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바이블 온이라고 주 목사님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바이블 온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이블이 오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꺼져 있던 말씀 생활의 전원을 다시 켜시고 한여름, 아니 한평생 바이블 온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빛을 다시 비춰야 합니다. 이건 뭐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 기도 생활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게을러지고 너무 배불러졌습니다. 내 영혼의 신음소리와 이 시대의 한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좁고 작은 기도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충분한 기도의 빛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요즘 교육자실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좀 더 기도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임이신 주원일 목사님이 오늘도 좀 더 새벽을 깨우는 일에 힘을 쓰자고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안 나오면 카페에서 커피 사야 돼요, 그러시어요. 여러분 곁에는 잠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연약해진 여러분 무릎에 힘을 더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아, 피곤한데 조금 더 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만 곁에 두지 마시고 좀 더 힘을 내보자, 기도해야 산다, 그래야 우리 이긴다,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영혼에 빛이 비치고 교회 안에 빛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가 세속의 바람과 세상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좀 투박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여도 다시 말씀의 빛, 기도의 영성, 은혜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어디에 펼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밖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되 그 빛을 교회에만 가두지 말고 교회 밖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뭡니까? 바로 각종 생물과 인간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고 빛을 펼치되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빛을 펼치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펼쳐야 되는데 그 펼치는 방법이 착한 행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라. 18절에는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윤리 도덕을 아주 낮은 수준의 미덕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메뉴판에서 고르고 있는데 한 열댓 명 되는 분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시는지, 물 주세요, 여기 자리 더러운데 좀 닦아주세요, 메뉴판 2개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음식을 주문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음식 빨리 좀 꺼내주세요,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직원의 표정도 조금 안 좋아졌고 저도 눈살이 찌푸러지더군요. 잠시 후 음식이 나오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눈물 나도록 속상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분이 일어서시더니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만 은혜가 충만하고 주변 손님들에게는 짜증이 충만하고 저에게는 수치가 충만했습니다. 기도하지 말지, 그냥 각도하고 조용히 드시지. 그들의 무례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대구 파티마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티마 병원 주차장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주차장이고 입구가 되게 좁아서 항상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루는 봉고차 한 대가 서 있고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서서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게 맞습니다만은 10분 정도가 서 계십니다. 빨리 타고 가야 뒤에 안 밀릴 텐데 이분들이 또 얼마나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시는지, 앞자리에 타세요, 더 좋은 자리에 타세요. 그들만의 예의 범절 때문에 주변에 끼쳐지는 무례함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이 울리고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차 안내 요원이 와서 빨리 차 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르르 차에 타고 봉고차는 슝 떠나는데, 떠나가는 봉고차 옆면에 적힌 대한예수교 장로의 땡땡교회라는 스티커는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윤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윤리를 실종하고 무례한 기독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과 열정이 중요하다, 이건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의 영성, 열정, 헌신이 일상의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정과 뜨거움은 헛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광야가 아닌 도시에 사셨어요.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드셨는데 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십니다. 병자들, 슬픔과 고통에 빠진 자들, 혼인잔치 등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셨고요.
시장과 골목길, 농사 짓는 밭, 물고기 잡는 배에도 오르셨고 창녀나 세리,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경건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식탁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영성, 아주 중요한 영성이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침실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일상 중 하나 아닙니까? 침실에서의 행복. 이게 애들이 많아서 이야기는 나중에 어른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빛은 일상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영성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다르다 달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저는 남은 시간에 비해 남은 분량이 좀 적어서 어떤 애드립으로 시간을 때울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원고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커다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조와 체계 속에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공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였던 것 같은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근거를 찾는다고 책을 막 여러 권을 다 살펴봤는데 어떤 책인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게 틀림없이 볼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도시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는 강이 이렇게 딱 흐르고 있어요. 어느 주일날 성도들이 은혜롭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국수를 먹고 그리고 강가로 나가 산책을 하는데 아니 강에 시체가 한 구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시체를 건져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그 유족들을 불러서 진심을 다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시체를 건져 장사를 치러주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시체들이 내려오는 강가에서 시체를 건져내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렇게 묻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는 시체를 건져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의 전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시신을 건져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아니 도대체 강 상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자꾸 이렇게 시체들이 생겨나고 떠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며 강 상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의 시체가 자꾸 생겨나는 이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와 체계에 빛비추이는 데까지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데까지 우리 사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다루었던 국가와 기독교 윤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국가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며 정의로운 통치가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조직 등이 불의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억압과 탄압에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의와 억압에 맞서서 싸웠던 민족 지도자 30명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수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국 주류 기독교는 노선을 변경합니다. 권력과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회들을 가지면서 정교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시체가 되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던 많은 사회 하층민들이 교회를 떠나가 찾아간 곳이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주교는 사회 참여적인 종교로, 그리고 기독교는 부자들을 위한 이원론적인 종교라는 인식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개신교는 사회에 있는 약자들과 이웃들의 친구였고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한 종교 분리의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 했고 우리의 영성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강에서 떠내려오는 수많은 시체는 잘 수습하는데 시체가 발생하는 강 상류의 일에는 애써 무관심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교 분리에 속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역할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실로 한국 교회 안에 이 정치화 현상은 그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혹시 제 넥타이 색깔을 보고 혹시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주일 제가 맸던 빨간색 넥타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메고 온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진영 논리나 어떤 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주의, 성경주의, 그 핵심에는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온 땅에 그분의 주재권이 있으심을 인정하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빛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시체만 닦아주고 시체만 치울 것이 아니라
시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구조와 체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혁을 위해서 애쓰는 데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광복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그 빛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을 펼쳐준 부모 세대, 우리에게 좋은 교회와 신앙의 빛을 비춰준 믿음의 선배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고된, 우리 선배들의 고데기 짝이 없는 그 빛 펼쳐줌의 수고와 헌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빛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펼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투박하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다시 기도의 야성, 말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이제 대안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 시점에, 이 터닝 포인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한 무릎 꿇음,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바로 교회 밖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그 주인됨을 선언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모르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불의와 억압에 그리고 갖은 핍박에 억눌려 있고 신음하는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빛 펼침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천국에서 큰 상급 누리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